첫 언약, 성경에 보니까 첫 언약, 곧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언약, 즉 옛 언약은 뭐냐?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그리고 제사법.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서 이 옛 언약의 예법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첫 언약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법이 있고, 이 땅에 짓게 하신 그 성소, 즉 성막이 있으며, 그 법에 따라 이 성막과 성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 지으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말하기인데, 등잔대와 떡상과 진설병이 있던 그 장소를 성소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뒤에 넘어, 휘장 너머에는 둘째 장막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성소를 지금 첫째 장막이다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 휘장 넘어 있는 장소를 이제 둘째 장막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둘째 장막이 바로 뭐냐?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첫째 장막, 둘째 장막,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성소, 둘째 장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나요?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게 언약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성소, 즉 첫째 장막까지만 들어가서 거기서 촛대, 향로, 그 다음에 진설병,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요. 지성소, 둘째 장막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둘째 장막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둘째 장막, 곧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이야기하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땅에 지어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때 지어진 이 땅에 지어진 이 성막, 장막, 곧 그것이 성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있을 동안에는 뒤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첫째 장막과 구별되는 사실은 뒤에 있는 둘째 장막, 그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뭘 말하고 있느냐? 옛 언약과 옛 예법에 의하면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이 자유롭게 열려 있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고, 단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열리게 되었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혀 있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보이셨다고 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럼 8절에 누가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성령님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첫째 장막과 성소와 지성소와 이 모든 의미를 보이셨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신령한 지혜, 신령한 깨달음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쓴 이들이 사람의 감동, 자기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경을 가장 확실하게 해석해 주시는 해석자가 누구이시겠어요? 그 말씀을 주신 성령님이시죠. 따라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도 하나님, 이것이 정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신령한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구하시는 우리 기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유다서 1장 20절에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무엇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는데 항상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예법, 그러니까 모세 때 주신 그 옛 언약, 옛 예법은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이 성막과 또 이 율법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다. 그 말은 현 시대를 지금 상징하는 것뿐이다, 모형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의 참 진짜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요 이 땅에 모형이 지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법에 따르는 이 예물, 또 제사, 이런 것으로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죄사함을 얻어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예법 가지고 인간이 완전하게 성화될 수는 없었다. 짐승을 잡아 피 흘림으로 속죄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그때 나아갈 수는 있었지만,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매년 반복해야 되는 것이었고, 핏부림의 제사는 늘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법으로는 완전한 죄사함,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었을까?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옛 예법과 제사, 언약, 이것들이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실 때까지만 잠시 유효한 것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만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개혁의 때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에 그 새 언약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할 때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 법으로는 온전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원한 속죄가 가능해졌다. 누구의 피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참 장막, 온전한 성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그런가? 정말 예수님의 피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낱 짐승의 피로도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었는데 14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14절 말씀 붙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냐면 오직 예수님의 피다.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이유와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 되게 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 그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와 예수께서 자기를 드리신 순종의 희생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깨닫고 결단하고 또 기도해야 할까? 첫째,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보혈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양심을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제사장들의 제사, 짐승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알고 기억하고 말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날마다 예수 보혈, 우리 이 귀한 은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혜 받기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리신 이 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선한 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의 길을 함께 예수님과 따를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 곧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예배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소홀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귀중한 가치를 떨어뜨리며 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 섬기며 순종하는 일에 더 신실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22절 끝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하루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 수 있는 하루가 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란 말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내 옆에 있다면 그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라고 주신 하루란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 그 새 언약의 은혜로 또 그것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